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혹은 신약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나 사도행전과 같은 그 역사서의 내용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세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드러난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은 숨은 주인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나 바울은 사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받쳐주는 조연의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자그마치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아시죠? 그렇죠? 다 왜 모르시는 것처럼 저만 보고 계셔서. 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요소가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4가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고 기다리는 사랑의 실천을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만 그래라, 너희들만 잘 참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니까 너희들만 잘 참아라, 나를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그 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애를 낳고 양떼를 치면서 모세는 나름대로 안정되고 어쩌면 괜찮은 나날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 모세의 나날과는 다르게 나날이 고통의 나날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는 나날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노예 생활이 시작했을 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들이 부르짖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들이 우상들을 찾아 아마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에 절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때야 자신들의 구원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2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라는 말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셨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요, 내 자손이 이방,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향한 목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지금이 힘들고 괴롭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우리가 괴로울 때 지금 당장 자기네들을 구출해 달라라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즉시 움직이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게 되는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에 닿게 될 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그 뒤에 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눈을 딱 감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괴롭힘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이 찾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허벅지를 잡아 꼬집고 계셨겠습니까?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생을 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고생할 거 다 하고 늦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싶으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길임을 알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만드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그날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그 순간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고통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 때, 내가 잊어먹고 있었던 그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났네, 그렇게 반응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들려질 정도의 고통 소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내 목적, 내 뜻으로 기도의 시작을 하잖아요. 막 그렇게 구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내 욕구, 내 기대치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내 욕심, 내 뜻 다 내려놓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집,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이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 삶을, 그런 내 상황을, 그런 내 삶의 무게를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우울하게 되죠.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그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은 내가 힘든 거,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장 7절의 말씀을 없는가 보네. 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냐? 하나님의 목적의 날이 될 때까지 단지 침묵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요,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호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자그마치 8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날 모세는 이런 일을 예상을 하지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땅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모세가 가보지 않은 곳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그 산은 늘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은 환경이었고 단지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냥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날은 그냥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가던 그 산이
오늘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산은 지난 미디안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근데 어쩌면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8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던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모세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양떼를 끌고 그곳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근데 호렙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 그런 의미를 가진 땅의 단어거든요. 어쩌면 이 땅의 이런 그 단어의 뜻이 모세의 심정과 똑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미디안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모세는요, 물론 실패를 경험했지만 팔팔했을 겁니다. 아마 힘이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있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 모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할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분명 40세 때의 모세는 말을 잘하고 애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는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초라한 노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힘없는 노인이 된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올라간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지난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그 산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와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80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모세의 일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도 이미 와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곳, 특별한 공간,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야,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어떤 특별한 은혜에 받을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이 모세에게는요, 40년이 참회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40년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단지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80년 만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80년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이 아마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떨림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날이 차기까지 꾹 참고 기다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던 이 뒤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호렙산에서는 모세의 전면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불러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삶의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특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정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 그죠?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고 우리가 버팅기고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론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8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끌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80년 동안 침묵하시는 가운데 모세를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시는 것.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모세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모세를 거룩한 땅 이곳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80년의 시간을 아무런 말씀 없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에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 받으려고 했던 것을요, 이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고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노예의 땅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신을 신고 있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세상에서 너는 이제 거룩함으로 나와라 라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렙산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신을 벗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신을 벗게 된다는 겁니다. 8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시는 그 80년의 시간, 그리고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연단시키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세상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요,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연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40년의 연단이 모세를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연단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 뒤에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허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신만 보서도 떼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찌들려져 있는 그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연단은요, 모세가 그 세상의 신만 벗어도 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세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이 참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듯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실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내가 요모야 용꼴로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27일과 다음 주 주일이 되는 29일 날 회복 나눔 축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한 그분들, 혹은 태신자로 작정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날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날이 27일과 29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의 자리로 초청하였을 때 하나님이 40년이 차는 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초청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우리가 또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에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